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동이 트는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피곤하고 허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올라와서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아주 큰 그런 물고기, 아주 잘 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하는 숫자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그냥 철썩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나갔습니다. 물론 얕은 물가에서 달려나갔던 것이죠. 그런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해변가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안 계신 곳이 없이 무소 부재하신 신령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쑥 집 안에 들어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부활해서 육체를 가졌지만 그 육체는 부활하기 전의 육체와 부활하신 이후의 육체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의 말씀대로 하면 그 예수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몸이
이후에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기한 일이죠. 지금은 힘들면 피곤하고 또 조금 하면 병이 들고 또 늙고 허리 부러지고 그러다가 또 그냥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는 피곤도 없고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고 정말 낙심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새벽에 텅 빈 그물만 걷어올리고서 무기력하고 지친 모습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가서 정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가 같이 그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는 그 시간에 그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많은 물고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아주 풍성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걸어서 주님이라고 호칭한 데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인 것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막 그렇게 회개를 한다 그래요.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한다 그래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뭐 부흥회랄지 아니면 뭐 금식기도원에 갔던데 근데 기독굴에 간다든지 산기도를 하면서 그 많은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러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자신의 죄가 생각이 되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막 그냥 필름 지나가듯이 샥 하면서 막 너무 선명하게 자신의 죄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마음으로 막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만났을 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보고 멀뚱멀뚱 보고 있어. 회개하질 않아. 그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막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 그냥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고 그냥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믿을 때 바로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또 예수 믿다가 한참 뒤에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나중에 노인이 돼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 믿는 게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고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애들이 뭐 엄마인 줄 제대로 알겠어요? 옆에 있는 남자가 아빠인 줄 알겠어요? 엄마란 말도 못하고 아빠란 말도 못하잖아요. 뭘 몰라.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입에 뭐 들어오니까 빠는 거예요. 뭘 몰라요. 근데도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되면, 때가 되면 다 엄마 아빠 알고 엄마 아빠 부르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처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막 믿음이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아주 어린였다가 점점 이제 신앙이 자라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아주 신령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이 젖을 빨고 음식을 먹으면서 키가 자라고 지능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을 그 순간에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단 말이 없어요. 이때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원래 그 시간에 그 깊은 바다에 물고기 떼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고기 떼들을 그 시간에 그 깊은 바다에 몰려오게 하셔서 베드로가 잡도록 하셨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쪽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쪽으로 다 땡겨와 가지고 베드로 그물에 다 잡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다 쫓아버려 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표적으로 그렇게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실 때도 저들의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고기를 잡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그들의 빈 그물을 큰 물고기로 가득 차도록 채워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그런 문제의 고충을 아시고 오히려 풍성케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배고파하시는 것을 아시고 저들을 위해서 5병이어와 이어서 7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연속적으로 일으켜 주셔서 저들이 먹고도 12바구니 그리고 7광줄이 남을 정도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들이 원 없이 배부르게, 우리말로 배 터지게 먹고도 이렇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오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저들을 위해서 미리 숯불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또 떡과 또 생선을 이렇게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몸을 녹이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들의 밤새 배고픈 배를 채우도록 생선과 구운 떡을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잡수고 또 고기를 잡수셨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같은 그런 실제로 뼈와 살이 있는 뭘 잡수면 소화시키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란 걸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33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피곤할 때는 주무시고 배고플 때는 이렇게 또 하시고 화장실에 가시고 이러면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일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계실 동안에도 똑같이 살과 뼈가 있는 피가 있는 그러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사셨고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실 때에도 육체로 입은 그런 몸으로 승천하셨고 또 육체로 이렇게 입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도 그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의 육체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과 어떤 그 하나님 영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영은 신령하고 선한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죄악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악한 그런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보이는 몸은 진짜 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육체로 보일 뿐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육체로 승천하시고 육체로 재림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 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주,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재림주가 되고 하나님이 됩니까?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셨는데 영으로 재림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 좀 웃겨. 문선명이한테 예수님의 영이 임했는데 문선명이가 죄를 짓고 또 뭐 죽으니까 그 영이 문선명에게서 떠나가지고 예를 들면 JM에서 정명석에게 들어왔다. 또 정명석이가 이제 또 죄 짓고 죽으면 그 영이 또 다음 후계자한테 또 그 영이 영으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렇게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죽으신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로 승천하신 예수님, 육체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재림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도 1914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안식교하고 똑같아. 재림의 수교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임했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저 하늘의 구름에 지금 임하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왕국해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무슨 구름 위에 영으로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지고 부활승천하셨고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떡을 또 고기를 잡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가지신 부활하신 몸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살게 될 그 몸이에요. 우리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도 먹을 것입니다. 마실 것입니다. 또 잠도 잘 것입니다. 물론 화장실도 가겠지요. 육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아시고 그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지나갈 때에 매일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도록 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섭리로 그렇게 지켜주셔서 그들이 광야를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정말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때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끝이지 아니하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육적,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여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판에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총선을 치르면서도 뭐 여야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뭐 민생을 뭐 돌아봐라,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뭐 회복시켜라. 북한 땅에서는 김정은이가 쌀밥에 고깃국 먹도록 해주겠다. 그게 목표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기본이고 가장 중요해. 물론 어떤 사람은 풀을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침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냥 가정도 소홀히 하고 자식 양육도 소홀히 하고 부모 봉양도 소홀히 하고 그냥 돈 번다는 핑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늘 주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런 선한 삶을 사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지금까지도 물론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젊은 또 성도들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노심초사하면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걱정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는 또 그냥 지친 몸으로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날마다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큰 사업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고 살게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내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큰 상급을 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